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71장입니다. 찬송가 71장입니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이 세상 풍파 중에도 늘 보호하시니 이 천지 만물 있기 전 주 먼저 계셨고 온 세상 만물 변해도 주 변함없도다. 주 앞에 천년 만년이 한날과 같으리. 이 세상 모든 일들이 다 잠시뿐이라. 세월이 흘러가듯이 인생은 떠나니. 이 인생 100년 살아도 꿈결과 같도다. 예부터 도움 되시고 내 소망 되신 주, 일평생 지나갈 동안 늘 보호하소서. 아멘. 오늘 말씀은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1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레위 사람 제사장과 레위의 온 지파는 이스라엘 중에 분깃도 없고 기업도 없을지니 그들은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을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형제 중에서 기업을 가지지 않을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니 그들에게 말씀하심 같으니라. 제사장이 백성에게서 받을 몫은 이러하니 곧 그 드리는 제물의 소나 양이나 그 앞다리와 두 볼과 위라. 이것을 제사장에게 줄 것이요 또 내가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내가 처음 깎은 양털을 내가 그에게 줄 것이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지파 중에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여호와의 이름으로 서서 섬기게 하셨음이니라. 이스라엘 온 땅 어떤 성배든지 거주하는 레위인이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날지라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여호와 앞에 선 그의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으로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그가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아멘.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 대한 분깃을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레위 사람 중에서도 고핫 자손 중에서도 아론의 자손만이 제사장이 될 수 있고 그 외에 레위 자손들은 각 지방에 흩어져 살면서 레위 사람을 위해서 예비된 곳에 삽니다. 그러면 지파별로 분배받은 땅이 없는 레위 사람들은 뭐 먹고 사느냐? 여호와의 화제물과 그 기업을 먹는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서 주는 이 제물의 소나 양의 앞다리와 두 볼과 위, 그리고 제물로 바치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의 초실절에 드리는 처음 익은 열매의 제사, 그리고 처음 깎은 양털, 이런 것들을 레위인에게도 주어서 먹게 하고 3년에 한 번씩 떼어놓은 11조를 가지고 먹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 혹은 레위 지파는 백성들 가운데서 농사를 짓거나 목축을 하거나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린 것들을 먹고 사는,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그랬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면 레위 사람들도 먹고 살 것이고, 이스라엘 자손이 하나님을 버리면 레위 사람들은 쫄쫄 굶게 됩니다. 그래서 쫄쫄 굶다가 결국은 생업에 일을 하거나 아니면 이제 잘못하면은 이상한 제사장이 되지요. 사사기에 보면 그게 나옵니다. 레위인이 있었는데 어떤 지파 안에서 자기가 우상을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제사 지낼 사람으로 레위 사람을 데려갑니다. 타락이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면서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기업으로 삼은 레위 사람들이 쫄쫄 굶으니까 그 사람을 데려다가 자기 우상의 제사장으로 삼는, 완전히 타락해버린 그 타락상을 우리는 사사기에서 읽어볼 수 있습니다. 제사장을 위해서 떼어놓은 부분, 그것을 먹고 살았던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들에게는 어쩌면 먹고 사는 문제가 이 백성의 이 하나님을 섬기느냐 안 섬기느냐라는 문제와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잘 섬기면 레위 사람들도 배불리 먹고, 왜냐하면 그냥 번제, 소제, 화목제가 아니고 이런 것들은 이제 의무적으로 드리는 제사지만 화목제 같은 것은 자원제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 있어서 제물을 드리고 이웃과 그리고 레위인과 제사장과 함께 나누어 먹는다. 이 하나님께 감사의 제목이 많을수록 화목제가 많아지고, 그러면 레위인들도 배불리 먹는 날이 많아지고 그런 겁니다. 근데 화목제가 줄어들고 하나님을 점점 떠나서 하나님께 직접 드리는, 꼭 드려야 되는 의무 제사도 드리지 않아 버리면 결국은 이제 레위인과 제사장은 쫄쫄 굶는 거죠. 다른 직업에 종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호와께서 그들이 기업이 되신다라는 얘기는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열심히 섬길 것을 전제로 하고 레위인들을 둔 겁니다. 그리고 신약에 이르러서는 그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친히 담당하신 것을 바울은 복음 전도자에게까지 확장을 시켜가지고, 그래서 신약 시대의 복음 전도자는 제사장과는 다른 의미입니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진 이후에 우리는 모두가 다 제사장입니다. 하나님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권한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직접 다 기도합니다.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된다라는 거 있으면 수상한 사람입니다. 교회에서 강 목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세요. 하나님을 통하지 않으면, 강 목사를 통하지 않고는 갈 수 없습니다. 이거는 수상한 사람이 아니라 이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계신데, 그런데 우리는 그러면 예수님께서 이 성소 휘장을 찢은 이후에는 우리는 모두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제사장입니다만은, 복음 전도자, 복음 가르치는 사람에 대해서는 바울은 너희들에게 가르치는 선생에게 가장 좋은 것들을 나누라 하면서 이 복음 전도자, 말씀 전하는 사람을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셨다는 제사장에게 이렇게 적용하여서 하나님께서 복음 전도자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4절에 보면 처음 거둔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과 처음 깎은 양털, 이런 것들을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에게 주게 되는데, 만약에 이런 것들이 백성들로부터 일정하게 들어오지 않으면, 그러면 지금 12지파 중에서 11지파는 각기 기업을 나누어 가졌고, 그리고 레위 지파는 그냥 기업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 11지파가 주는 것으로 레위인들이 먹고 산다면 11조만 제대로 드리면 레위인들은 먹고 살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11지파만이 있느냐? 그게 아니라 기업이 두 조각이 난 지파가 있습니다. 시므온 지파는 므낫세 지파는 므낫세 반 지파가 절반은 요단 동쪽에서 기업을 얻었고 반 지파는 요단 서쪽에서 기업을 얻었습니다. 두 개지요. 두 몫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11지파이지만 12몫이 있고 그 가운데 11조가 들어오면 적어도 레위 지파는 풍성히는 못하더라도 11지파의 한 지파 수준으로는 먹고 살 수가 있게 돼 있는 거죠. 율법을 잘 지킨다면. 근데 그게 떨어진다면, 여호와를 떠난 사람들이 많고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재물을 잘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그리고 새 절기, 풍성한 절기에 그 재물을 들고 예루살렘으로 오지 않는다면, 그러면 제사장들이 수입이 떨어지게 되고 성소의 일을 제대로 할 수가 없고
그렇게 되면 이제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은 각기 생업을 찾아서 떠날 수도 있죠. 아니면 너무 과도하게 많아버리면 또 이 제사장들이, 레위인들이 탐욕의 종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죠. 한 종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그래서 마음속에 탐욕을 굉장히 경계해야 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욕심을 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붙들고 살아가는 길을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5절에 보면 그래서 그를 택하여 내시고 하나님께서 이 레위인들을 제사장으로 따로 세우셨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들은 레위인들을 돌보는 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해야 됩니다. 앞에서도 그래서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함께 먹고 즐거워하라라고 한 것이 바로 그런 것이죠. 근데 또 6절, 7절 보면 그런 게 있습니다. 당시 다 흩어져서 레위인들이 살고 있었는데 간절한 소원이 있어 그가 사는 곳을 떠나서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이르면 즉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와서 나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을 섬기겠다라는 그런 레위인이 있다면 그러면 그 모든 형제 레위인과 같이 섬길 수 있나니 그 사람의 몫은 그들과 같을 것이요. 다시 말하면 지방에 있던 레위인이 올라오더라도 예루살렘에 있는 다른 레위인들과 똑같이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분깃을 차지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조상의 것을 판 것은 별도의 소유이니라. 레위인이 원래 다른 지방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팔아서 갖고 온 거는 그거는 자기 거 그대로 있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섬길 때는 똑같이 예루살렘에서 받는 분깃대로 그러면 어찌 보면 예루살렘에 있는 레위인이 10명이다. 근데 저 부산에서 레위인이 하나 올라왔다. 그럼 11명이 되죠. 자기 몫을 원래는 10명이 나누던 거를 11명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그래도 그렇게 하라는 거죠. 왜? 간절한 소원이 있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왔다면 하나님을 제대로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간절한 소원이 있다면 그 사람과 동일하게 나누라는 겁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나누니까 줄어들게 만드느냐? 아니요. 하나님을 간절하게 섬기기 원한다면 그에게도 채워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만을 온전히 붙들고 사는 사명을 지닌 이들이 바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오늘날도 복음 전도자들 혹은 목회자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만 붙들고 살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그러지 못하고 처음에 신학교 갈 때부터 이리저리 계산하고 막 이렇게 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어찌 보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리고 지금은 신학대학원들도 미달 사태가 있습니다. 먹고 살기 힘들다라는 것이 지금의 현실, 한국교회의 현실이기도 합니다. 많은 교회는 어렵고 그야말로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자리, 그런 사람들이 있었으면 좋겠는 자리는 아직까지 많이 있습니다만은 이제 거기에서는 후임 목회자를 구하기 힘든 시대가 와버렸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계산해가면서 신대원에 들어오지만 그 신대원 훈련 과정을 통해서 자기 속에 있는 사명을 깨닫고 헌신하게 되는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현장에 나가서 그렇게 사역을 하는 가운데 또
사명을 깨닫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도 지금 한국교회 많은 곳에서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그야말로 생계의 위험을 무릅쓰고 하나님의 사명을 온전히 섬기기 위해서 간절한 소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래도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어찌 보면 대한민국과 한국교회의 소망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사람들처럼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들처럼 나도 온전히 섬길래, 나는 나의 사명을 받은 자리에서 온전히 섬기는 것이 내 사명입니다. 열심히 내 자리에서 내 사명을 지키는 것이 오늘날 내가 맡은 제사를 온전히 드리는 방법이고 내게 있는 간절한 소원인 것이지요. 그래서 각자의 사명대로 그 길에서 최선을 다해서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고자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삶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또한 그 온전한 소원 위에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